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와서 첫 기적도 나타내시고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초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7장으로 가서 마태복음에는 7장까지는 산상보훈의 말씀이 그대로 있고 8장에 이제 초에 내려오시는데 누가복음에는 시가 좀 땡겨졌는지 7장에서 이렇게 내려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제 백부장을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 제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이렇게 로마의 장군으로 그려놨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요 전부 벼슬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 머리에 교만이 있고 칼을 딱 찬 힘이 있고 그리고 군복을 쫙 입고 완전군장하고 누구나 덤벼도 좋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힘센 장사가 이긴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긴다고 생각해. 전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 장군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돼, 겸손. 이것이 이제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의 모습이 겸손인 겁니다, 겸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 모습이 저렇게만 되면 겸손만 하면 싸움이 별로 없어요. 내가 최고야. 나 깃발 봐라 위에 계급장 있잖아. 내 칼 찼잖아. 꿇어.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마귀 속성이거든요.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겸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따라 배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간 삶에 인간관계는 다 겸손 속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겸손 속에서 화목하게 되고 겸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잘 돼 있지만 일단 예수를 믿어도 겸손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가당치 않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저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 내 선민들을 전부 점령한 로마 제국의 한 장교가 내 앞에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장군은 벼슬도 했고 칼도 차고 그냥 갑옷도 있고 싸움할 준비가 다 돼 있거든.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계시거든. 그 백부장이 어떻게 저런 허리를 조아리는 저런 믿음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선민인데 어떻게 이 로마의 이방인의 믿음보다 못하냐 그러니. 깜짝 놀라시는 것을 보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는 이 백부장의 사건이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게 유대인에게도 충격이고 예수님 자체가 충격이었었어요.
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뭐 이 마가는 다 더 놀랬을 것이고, 이래서 이 백부장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도 이방인인데, 저와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믿음이 희귀한 이때에 백부장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초라한 믿음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져요. 백부장은 선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렇게 종이라면요, 노예잖아, 노예. 종은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게 종이에요. 종 노예. 로마의 제국하에 노예가 많았거든요. 그 노예는 그 재산이니까 매매 대상, 어떤 상술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건처럼 팔아 제끼는 거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종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종은 종이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인격으로 대하고, 어떻게 사랑을 얼마나 해. 내 종이 지금 아파 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지금.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마음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보다 낫다. 그런 거죠. 어떻게 믿는 사람보다 이방인이 더 낫냐.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이방인, 선민도 아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관계에서 믿음의 모습이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데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놀라시는 겁니다. 놀라셔. 얘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잘 가져서 주님이 놀랄 만한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아보십시다. 첫째는 이 겸손입니다. 서로는 얘기했지만 겸손한 믿음. 믿음은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 믿음이 안 보여요. 외모로 딱 보여요. 아, 깔끔하고, 아, 겸손하고, 사랑이 많네. 말이 굉장히 곱네. 행동이 참 바르네. 항상 빛 가운데 있네. 보여요. 다 믿음이라는 게. 겸손한 모습이 딱 보여요. 백부장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말하지만 이 마태복음 8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바울도 우리 믿는 자를 군사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아니 상관이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오는 것이 종인데 어떻게 내 종이 집에 메시아 주님이 내 집에 올 수 있으면 난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휘하 있는 애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집에까지 걸어오시냐고.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기가 막힌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책인가 집어요. 책이 아니고 소리예요. 하나님 소리예요. 하나님은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의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아멘 하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 백부장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이 깨달았겠어요. 난 장군이니까 내 휘하에 많은 부하가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말을 안 들어? 그분 말씀만 들으면 내 종은 낫는다. 그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고는요, 상명하복의 절대 복종이 절대 복종. 우리의 믿음도 이 백부장을 보면 절대 복종이다. 절대 복종. 말씀의 절대 복종. 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상명하복이라고 그래요.
위에 명하는 것을 절대 복종한다. 절대 굴복도 좋아요. 굴복. 창피하지만 창피할 이유가 없어. 피조물은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 원천지 만물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남은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 고백했던 건 먼저 이 사람은 베드로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참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는 기가 막힌 로마의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틀지어다. 즉시 한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럼 2019년 여러분 이 정말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 부하가 경례를 쫙 붙이잖아요. 충성. 절대 굴복. 군대는. 전쟁터에는 상관이 쏴서 죽여도 돼요. 부하는. 말 안 들으면 적인데 쏴 죽이는 거예요. 군법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바울이 이 우리 군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 군사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사람은 상명하 복이 그냥 명하면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순종하는 그냥 순종.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달지 마세요. 말씀도 모르면서 이유도 알지 마라. 알고 이유도 알면 모르겠으나 모르고 이유도 한 사람이 태반이거든 이게. 하는 말씀을 그냥 아멘 충성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거.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주국의 그 군대 장교로서 이런 이스라엘의 초라한 이런 납비에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을 보인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가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식민지 초라한 납비라고 예수님은 외모로 봐서는 그죠? 초라한 납비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백부장의 믿음이 깊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저기 달려 나와서 장로들 다 치러 어떻게 이분을 우리 집에 오시냐고 안 된다고. 오시지 마세요. 제 집에 오면 예수님이 체면이 손상이 되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손가락질 할 것이고 안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하라는 그 말만 들어도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도 불구하고 자기 집 오는 곳조차 막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 모욕하는 것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백부장 아니에요? 고넬료. 그 로마 제국 똑같은 백부장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 예배를 드려 안수를 했더니 막 전부 성령 받고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베드로 거기서 뿅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방인은 상놈들이고 우리하고 상대하자는 개 취급하는 이방인인데 왜 이러는 거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똑같이 성령 받네? 똑같이 받네? 바울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할 때도 있었어 로마에서.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주의자의 제1인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를 딱 봐서 성경을 많이 하니까 부활한 예수가 우와 메시아다 금방 깨달은 것이죠. 그것도 3년 갔습니다. 아랍에 내려가 가지고서 3년 동안 자기의 체험을 선배 사도들한테 다 간증을 해서 그 신학적으로 전부 이렇게 정립을 해갖고 다시 올라와서 전도한 거예요. 바울도. 목사 되기 전에. 베드로는 구약은 능통하지 못하거든요. 종교교육을 어디서 좀 받을 뿐 어부였잖아요. 어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자기가 말씀 전가하고 안수했더니 저도 모르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에 마가다라면 성령과 똑같네 이거. 똑같네. 뭐야 이거. 이방인도 사람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을 들춰보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겸손은 믿음의 크기와의 정비례해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40년 되고 50년 됐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고 더 겸손해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기쁘면 기쁠수록 더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상에 굉장히 좋습니다. 존경받을 모습이고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께 항상 장로회 들어가면 그래요. 우리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후배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지도하고 그래 보이십시다. 어르신으로 보이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로를 보고 다 배울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 장로야. 이리 와봐. 막 이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사문서 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이제 거만한 자를 비웃신다. 거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 그 다음에 탐심이에요. 그 참 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좋을 건데 이 사람이 죄악에 지은 사람은 꼭 두 가지 꼭 있어요. 탐심이 있고 교만하려고 그렇고 이 칼 차고 계급장 달고 이러고 다닌 걸 좋아해. 사람은 막 굴림해서 전부 마귀 속성입니다. 마귀 속성. 사람은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 있어. 물질이나 계급이나 무슨 뭐 명예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사랑은요 사랑 속에 행복이 있지. 행복이 저런 계급장이나 무슨 위치나 뭐 이런 힘이나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전 다 분리되고 대립돼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22장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욥기서 22장 9절 말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럼 뭐 교만하면 구원 못한단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너 낮춰 좀 교만하지 마시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고 말하라는 말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 교만하지 않고 이제 겸손하면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에 문제 있는 거 교만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 이 땅에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겸손한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셋째, 사랑하는 백부장. 이 종을 사랑한다. 종을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종을 사랑하는 별로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재산이니까 풀이다 병들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풀이다가 팔아먹어버리냐. 사람이 인신매매.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꼴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어도 예수 안 믿어도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고 그럴 거예요. 이 로마 제국 하에는 이 죽여버려도 아무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노예는 재산이라서. 내가 없애든지 갔든지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라. 사람은 기본이 사랑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원래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품으로 낳았고 사랑하는 성품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사랑을 해야만 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 주님도 사랑해서 달려나오고 종도 사랑해서 구하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겸손하고 이런 백부장에게 응답이 안 올 리가 없죠. 나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 내가 가마 막 같이 집으로 모시고 가. 회당장 야이로보다 이방인 백부장이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유대인입니다. 회당장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주님 모시고 가. 가다가 혈류병 하는 여자가 옷장을 잡으면 이게 지체가 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회당장이. 이방 여인이 내가 모시고 가는 길로 내 딸 죽겠다. 빨리 갑시다. 지체돼서 딸이 죽어버려. 그래도 주님이 선민이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세상은 죽어 있어도 때와 장소를 내가 다 변화할 수 있어. 내가 창조주 아니냐?
때를 다시 과거로 옮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 얘 딸이 잔다, 자. 전부 사람들이 혼하고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보고 그 뒤에 제자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안 믿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라. 믿는 사람만 딱 모여서 얘한테 달리다고 일어나라. 손이야 일어나라. 손잡이 일어나. 이렇게 세워줘.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뭐 회당장이 그냥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니까 논리 자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은 같이 만났지만 회당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믿음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회당장보다 훨씬 깊은 믿음이 이게 훨씬 깊은 믿음. 그 정도예요. 백부장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볼 때 깊이 있게 생각하면 끝이 없고 한이 없어. 이게 이분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 613개가 있는데 그거 제껴놓고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줄게. 어떤 자는 지금 율법 가지고 막 때리고 뭐 심판하고 정지하고 막 이러지만 주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잖아요. 십자가에 내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송두리째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계명을 줬어. 구약율법 말고 새로운 계명을 딱 줬어. 사랑이. 그럼 다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딱 새겨. 우리는 새 계명. 아, 나 이제 사랑만 하면 되겠다. 이런 물고 찢고 싸우는 게 전부 사랑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죠? 구역장이 구역 식구 싫어한 거, 구역 식구가 구역장을 싫어한 거. 사랑 안에서 그렇게 율법에 터지는 거예요. 사랑해봐. 율법이 너를 금지할 법이 없어. 사랑하면. 이 세상 천국에서 다 우주에서도 사랑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좋은 거예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사랑이 있어. 사랑의 바탕을 두고 하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기독교의 아주 정말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신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질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야산 예수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좋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가득 품고 명령을 해야 돼. 미움은 갖지 않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응답이 포르됩니다. 그냥 그분을 어려운 그 병든 자를 막 사랑하고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다 됩니다. 이런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몸에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떠나간다니까요. 사랑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언제나 주의를 행할 때, 봉사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무슨 뭐 헌신할 때, 구제할 때, 뭐 기부할 때, 헌금할 때 전부 사랑으로 마음의 바탕을 두고 하셔야 그것이 효력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봉사도 사랑 없이 그런데 거드름 피우고 내가 자랑하려고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오면 그냥 반겨주고 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만나서 오늘 또 만나네요. 막, 응? 막 사랑으로 막 그냥 반겨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 이게 정지하거나 비판하는 건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그런 분들이 잘 깨닫고 좀 이렇게 정숙하게 오시면 너무 좋죠. 저도 다 좋지. 근데 교회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는 자체가 감사해. 자체가 와 자체가 감사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진짜 감사해.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가니까 백부장의 기도. 이 백부장의 기도. 우리의 기독교는 기도 하나 응답이 없으니까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해야 돼. 2019년 구하고 찾고
안 되면 막 두드리십시오, 막. 기도를 막 승부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야, 구해봐. 안 주더냐? 찾아라. 눈 부릅게 막 찾아라. 그래도 안 주냐? 막 두드려봐라. 한번 두드려봐라.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막. 응?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아주 그냥 창조적인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기도. 백부장은 믿음이 좋아서 참 종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 구원을 요청한 것인데 평소 때 이 선행을 베풀어 왔고 평소 때 장로들과 함께 친근해 있고 이 백부장이 그러기 때문에 백부장들이 부탁을 들어주고 먼저 가서 주님께 아유 주님 이 백부장은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 유대인들 참 선대를 베풀어줘서 식민지 관할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우리 유대인이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도 긍정으로 봤지요. 그런 자가 있느냐. 근데 가자. 집으로 가자. 딱 올 때 다 제끼고 오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거냐? 저 이방집에 오면 주님이 곤란하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벌써 깨뚫어 보는 기도를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요 정도는 생각해야지. 오늘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내가 사업 이런데 좀 도와주셔야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기쁘게 말을 해야지 나쁘게 말하면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부모가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눈치껏 좀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서 번연히 알아요. 알지만 말을 곱게 하면 참 이놈이 아주 말을 참 이쁘게 하네. 웃음이 미소가 지어지죠.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야? 이 새끼 놔놓고 책임을 져야지. 일해봐.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항상 내가 먼저 회개할 것이 항상 있어. 항상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영광을 먼저 돌려야 돼. 백부장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영광이 가립니다. 안 됩니다.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고 남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는 맨 나중에 구해야 돼. 백부장은 지금 자기 기도가 아니기에 하인의 기도를 하는 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죠? 굉장히 깨달을 게 참 많은 겁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는데 말씀이 빠지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세요. 찾으셔서 해답을 이렇게 적어서 읽어. 적어서 성경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을 얘기하면 주님이 꼼짝 못 하셔. 내가 언제 그 말 했냐? 말씀하셨습니다. 호호 이놈 봐라. 옛날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금송아지 말 진멸하려고 그럴 때 모세가 딱 기도하는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내 후손을 만들어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하고 후손이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와서 저희 때 와서 싹 죽여버리면 하나님 영광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깜짝 놀란 거지. 모세야 너 수대 후에 아브라함 때 했고 네가 기억하고 있냐? 제가 아브라함 후손이고 아브라함 후손 아브라함 주신 말씀을 제가 믿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살려요. 3,000명 희생하고 싹 살려요 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이 없고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기도하면 꼼짝없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변백이 없는 분이라 그 말씀을 딱 들어놓고 나면 주님은 꼼짝 못하시고 들으셔요. 말씀대로 내가 그때 얘기했냐? 그러면 때가 장소가 맞으면 그냥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말씀을 믿는 거지 뭐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본질이라 본질. 이 본질을 놓치고 기도해버리면 안 돼요. 백부장 말씀만 하십시오.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돼버리니까 말씀만 하세요.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내 믿음이 뭔데?
종이 낳는 건데 뭐. 나와버리는 건 나와버리는 거. 할렐루야. 그런 것이,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가. 안 믿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백부장은요, 우리처럼 무슨 환상이나, 뭐 기적이나, 뭐 입신이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신비한 거 생각 안 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아니, 주님 이 우주 만물 다 지었는데, 내 종에 대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냥 끝날 걸 뭘 오십니까?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끝날 거 오십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그런 마인드로 읽으셔야 돼. 그런 마인드로.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읽을 때 질병이 사라지잖아요. 읽을 때 응답이 오잖아. 읽을 때 축복이 온다고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읽지 마.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 통독할 때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와. 들음으로써.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언제나 이 믿음 속에 근본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마디면 족하다. 한마디면 족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기자회견에서 그랬더라니요. 나는 인도 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 기자가 테레사 수녀님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내 돈이 동전 2개. 다 웃었어 기자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큰 고아원을 설립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습니다. 결국에는 인도에다가 이 순종함으로 고아원을 건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만큼 했는데 뭐 하나님이 이 정도 안 주시겠어?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피조물이 그렇게 하는 교만이죠.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세상에서 상급이 많고 계급이 높고 칼차는 힘이 있고 옷을 입은 이런 그런 장군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는 그냥 부복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바보가 되더라고. 바보. 제 친구들 옛날에 저 바보. 저 바보. 그랬었어요. 바보가 되더라. 바보가 되는데 이게 보통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고 아예 친구들 안 만나버리니까 안 만나는 게 좀 괜찮아요. 만나면 항상 그냥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라이죠. 뭐 외기 가서 아이고 저거 뭐 그냥 세상 말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견디다가 안 되니까 못 만나겠더라고요. 몇십 년을 안 만나고 딱 끊어버렸죠. 그 신앙이 장애를 안 받고 잘 자라게 됐어요. 이 백부장 말씀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말씀이 해답이에요. 해답. 이 만물에 그 말씀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말씀으로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생명의 근본이고 생명의 원동력이고 살리는 것이 말씀이.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보다도 자기의 황제보다도 더 예수님을 말씀을 더 존중하고 더 믿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겸손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다 구부릴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제사 문지방 한문 글씨 학생 보고 신이 이렇게 써가지고 절하잖아요. 말씀이 성청도 절해야 돼 사실은. 우상 될까 봐 안 하지만 그런 정도로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인정받는 믿음. 자, 인정받는 믿음. 믿음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과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 요 신앙을 주님이 인정을 딱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를 주님이 인정합니다. 말씀 믿는 자는 믿으니까 겸손하고 믿으니까 사랑하고 믿으니까 봉사하거든요. 말씀을 안 믿으면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말씀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이상한 신비만 생각해봐요. 이상한 짓이나 하고 묘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산신령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기에 본 자손이 유대인이야. 본 자손 유대인보다 이 백부장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칭찬하고.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에 딱 들어가면요. 11장에 가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을 구원해. 이게 쌤통이다 이놈들하고. 우리가 선민주는 이방인이 왜 구원받는 거 도대체 이게.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방인 믿음이 유대인보다 더 좋으니까 에라 이방인을 받아버릴까지까. 유대 선민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11장에 막 시기나게 해서 본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또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효시가 나와 있어요. 믿음이란 게 그래요. 이방이고 뭐고 간에 노예고 간에 귀족이고 간에 믿기만 하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놀랍게 드리는 이런 믿음, 유대인도 이방인에 불과한 백부장이 이렇게 신뢰받는 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란 게 이래서 주님의 요구와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여기서 이제 이 백부장을 제가 그린 것은 믿음이란 게 이렇게 내 힘도 있고 칼도 차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거, 순종. 그 종의 자세예요. 믿음은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항상 이렇게 좀 몸을 굽힐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훈련이 돼야 이 몸이 이게 지혜가 없어요. 이게 피만 나지. 아무런 뭐 지혜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몸이라는 게 고깃덩어리라서. 자꾸 훈련 이렇게 시켜. 자꾸. 그럼 허리도 안 아파. 자꾸 훈련하면 허리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세력, 사건이 법에 대해 절대 굴복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예수님 백부장의 계급을 본 것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유대인을 존중해서도 아니고 자기 하인을 사랑해서도 아닌 심지어는 겸손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 겁니다. 왜 그 모든 것은 믿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 겸손도 사랑도 헌신도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한 가지 보고 주님이 이렇게 응답한 게 아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무슨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하늘의 질서와 권위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래요. 내 휘하에 부하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주님이 말씀은 나는 그대로 따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순종을 얘기해요, 순종. 여러분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뭐 겸손하니 사랑하니 뭐 따지지 않은데요. 뭐 정죄하고 비판을 판단 따지지 않은데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려. 율법 600시간 전부 다 해결돼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라는 건 뭐냐?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관건이다. 2019년 기도로 승부하자. 그런 캐치프레이를 갖고 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제는 기도로 승부하려면 말씀의 근거에 살아요. 말씀에. 기도 패턴을 좀 달리해 보십시오. 그냥 중원부원 내 환경 처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버님 좋으신 아버지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말씀 몰라요.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모세처럼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주었던 말씀을 딱
꿰뚫어. 우리 얼마나 좋아. 성경이 다 있으니까. 수천 전의 말씀에 성경이 다시 얼마나 좋아. 펴놓고 기도하 괜찮아. 펴놓고 기도라는 게 보고도 상관없어요. 이거 복해요. 상관없어요. 성경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2019년 틀림없이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체험해 보시면 기분이 좋아서요. 날마다 시마다 기도를 막 기쁘게 할 수 있어. 즐겁게 할 수 있어. 할렐루야.